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은 죄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을 지은 죄를 원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 불쌍한 죄인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 나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동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우리들의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해외 선교 사업도 복음의 열정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에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주옵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감을 허락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 성령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더하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전후로 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섬기는 주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고 성경적 기초에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 전체인데 그 중에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직제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집단의 직분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 집단이나 단체가 운영되려면 정확한 조직과 체계를 통해 질서 있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교회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질서를 위한 직분과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직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의 직제를 말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회 직제를 상고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교회의 정치 형태나 직제를 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수직적 형태의 직제입니다. 수직적이라 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직제를 말하는데, 이 같은 직제는 목회자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결정하며 가장 큰 머리에서 교회를 움직여 나아갑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 발전이나 부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모습을 또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지나치게 교회의 사제라든가 목회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교회가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부작용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직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의 대표적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피라미드 수직적 구조의 최정점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카톨릭이라는 종교 집단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껍데기는 종교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교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일대 교황인 베드로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강력한 절대군주입니다. 이와 비슷한 동방교회의 모습들도 이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방정교회도 서방 로마교회 별 차이 없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과 무한한 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에도 이 같은 수직적 구조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루터교회라든가 그리고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감리교회도 감독제들 둠으로 말미암아 목회자 권한이 강화되어 평신도들은 순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의 특징은 감독 중심이라는 겁니다. 비숍이란 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움직여 나아갑니다. 잘 되면 좋은데 타락한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교회를 완전히 망치기 쉬운 것이 또한 이 같은
피라미드 구조의 수직적 정치 형태의 교회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수평적 구조의 직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형제교회라든가 브레드런 처치, 혹은 인디펜던트 처치, 독립교회, 혹은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가 이 같은 독립회중 구조로 나아갑니다. 이 같은 수평적 구조로서의 교회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종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의 반기를 들고,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 우린 다 사제고 우리보다 직접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이신층의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수평적 구조의 교회 생활을 열어준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가 속한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감독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창한 것은 만인제사장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제를 통해 나가서 주님께 나가지 않더라도 직접 나가 예배하는 직접 예배 제사의 권한이 있음을 얘기해 준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이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이제 이점이 많아요. 왜? 브레드런 처치라든가 아니면 독립교회라든가 침례교회는 회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총회라든가 교단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개교의 중심으로 독립적 정치 구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왜? 형제 자매가 하나입니다. 거의 목회자는 자리가 없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끼리끼리의 집단 구조, 잘못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잘못된 교리에 편중되기 쉬운 것, 그리고 교회 성장의 정체, 이런 위험성들, 혹은 무질서, 분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리더십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브레드런 처치 같은 형제교회는 원래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려진 브레드런 처치는 목회자가 있지만 평신도랑 똑같은 회중의 한 사람으로 설교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폐쇄적인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는 완전히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독립적인 구조들이 바로 이 같은 수평적 교회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약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다양한 배경의 교회 형태를 가지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도 짱 깔뱅이나 짠 낙스 같은 분이 이상적 교회 형태를 주장하려고 장로교 형태 내지 개혁교회 형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목사는 호적이 개교에 있질 않아요. 목사의 호적은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파송을 해서 위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평신도인 성도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장로회를 구성을 해서 목사를 협력해 돕고 일을 해나가는 이상적 형태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스러운 교회가 되기 쉬운 거예요. 거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통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예 수직적으로 가든가 수평으로 가든가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무너지는 것이 또한 이 세 번째 중간적 형태의 정치 구조와 직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어떤 직제가 맞다고 말할까요?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 중간 형태 구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 지상의 교회는 어떤 조직과 구조를 가져도
인간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나 어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을 보면 수직적 구조가 있습니다.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사들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수직적 구조의 종들이 남아서 일을 한 경우도 있고 사도들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은 수평적 구조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생활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사도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의 제도는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종류의 교회 제도를 수용을 하고 있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는 그 중에 어떤 걸 수용하여 그들의 특색을 만들어 그들 나름의 교회 직제를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 맞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다 보면 어떤 제도도 인간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상적 교회의 한계입니다. 우리 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초대교회는 심플해요. 사도들과 집사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세워요. 이들은 사실은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를 도와서.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교회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 직제를 세워나갑니다. 창조적으로. 없던 제도들이에요.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디모데 후서 같은 데를 여러분께 쭉 보시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제는 사도 혹은 감독이나 장로 그리고 집사 하는 3충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주님을 만나 보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각성과 지역의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서 목양을 했던 장로직이에요. 오늘날의 장로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직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엘더들, 나이 든 장로들이 아니라 목회를 겸직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감독, 에피스코포스, 영어로는 오버시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들이 중간 지도자들의 각성을 통치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뛰면서 일을 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콘들,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에서 조금 더 복잡한 5중 직제를 말해요. 바울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오늘날의 목사랑 다릅니다. 목양만 하는 양떼를 돌보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 5중 구조의 직제가 나와요. 조금 복잡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에베소 교회는 복잡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 속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같은 직제를 통하여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직제들이나 모습들은 일반적으로 역할이나 어떤 은사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울이 말하는 모든 직제는 직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사람됨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로가 누구냐? 감독직, 감독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독이 어떤 존재냐? 집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사가 어떤 인간인가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 직분들의 역할과
직무와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포커스는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액센트 두고 있다는 거죠. 일보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하면 doing보다는 being. 행하는 일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인간 됨됨이를 먼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바울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됨됨이라는 거죠. 영성, 믿음, 사회성, 인성, 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품성, 여기 포커스 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3장 1절로 7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감독들에 관련된 15가지 자격 조건을 잠깐 우리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괄호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괄호 닫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15가지를 보세요. 감독의 능력, 감독의 파워, 은사, 일 거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사람됨의 존재 가치에 바울의 포커스를 둡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는 잡을 집자 일사자를 씁니다. 이를 붙드는 자예요. 디아코노스, 영어로 디콘, 여자 집사는 디코니스. 어떻게 말씀합니까? 6가지로 바울은 집사의 자격 조건을 스케치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신뢰성,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한 절 건너뛰고 12절입니다. 12,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6가지를 보세요. 인품, 좋은 습관, 영성, 경건,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 잘한다, 능력 있다.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특한 종류의 교회 직제에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있는 여자들은 대체 왜 감독과 집사들 사이에 찡겨서 끼어있는 걸까요? 한 절, 4종류의 자격 조건을 보여주죠.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의문을 품지만 여기는 3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는 이 여자는 남자 집사의 아내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 집사다. 남자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여자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 집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 집사란 직분이 없는 교회에 어떤 봉사자를 일컫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견해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옳은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귀나이카스라고 되어 있어요. 위민 그랬어요. 여자들. 더 이상은 없어요. 이처럼 몇 가지 종류의 교회 직책을 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뭘까요? 사람됨이에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직책에 놔두면 하는 모든 일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바른 사람을 일을 맡기면 어디 갖다 놔도 다 괜찮아요. 행실, 능력, 그것보다는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직제의 가장 중심적인 기본은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저 사람 일 잘해. 능력 있어. 그 말보다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착해. 그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무능해도 능력이 딸려도 착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품성은 자격 조건은 사람됨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정생활은 똑바로 하고 있느냐? 세상생활, 직장생활에서 비방받을 만한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관심이에요. 능력 있는 종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드디어 본문 15절에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그림을 보여줘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게 교회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말할 때 바울은 이 편지를 서술한 목적부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에베소 목회하는 내가 힘들까봐 거기 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치면은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까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 말 중에 바울의 교회론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그림을 세 가지로 보여줘요. 첫째, 첫 번째 분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En oiko Deo, the house of God.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랑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고 말해요. 우리랑 같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교제 자리에, 봉사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여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고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사야 32장 18절에서 이사야 기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같은 집이 어떤 집인가를 세 가지로 보여줘요. 첫째는 화평한 집입니다. Peaceful house. 평화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으르렁거리고 불편한 관계 있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애들은 딴짓하고 부모 자녀 갈등 있고 이상한 가정 구조가 되면 화평이 없어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가정, 화평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큰 소리 내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도끼를 품고 공격을 하고 싸우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다녀보기도 했고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화평이 우선입니다. 화평 없는 집이 바른 집이 아닌 것처럼 화평 없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계실 공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한 거처입니다. Secure place. 안전보장. 피난처. 보호받는 곳. 거기 들어가면 내가 안전해.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지켜줘. 라는 마음이 와야 돼요.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가정의 구성 멤버들을 외부의 쇠로부터 건져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해주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걸 막을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피난처입니다. 방주 밖에는 하나님 심판이 떨어집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생명체가 죽습니다. 죽음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완벽한 안전, 구원의 안전,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교회는 사탄의 공격, 어둠의 세력의 공격, 어떤 종류의 공격도 우리 주님께서 거주하심으로 막아주시는 피난처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성도들이 와서 안전하게 얘기하고 안전하게 대화하고 안전한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좋은 집은 조용히 쉬는 곳이에요. Restful place. 쉴 만한 공간.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 돼요. 허리띠 풀고 편안한 옷장으로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쉬고 먹고 릴렉스하고 영어로. 그게 집이잖아요. 조용히 쉴 만한 곳. 어디가 쉴 만한 데입니까? 집이 쉴 만한 공간이 못된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고통스러워 집에 들어간 게 고난이야. 그래서 별거도 하고 나는 자연이다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 들어간들 쉴 수 있습니까? 여행 가면 쉴 수 있어요? 속초에 가면 쉽니까? 부산 가면 쉽니까? 제주도에 가서 쉴 수 있어요? 코테키나 발리 하와이 여행 가면 쉬십니까? 친구 만나면 쉴 수 있어요? 직장이 쉬는 곳입니까? 목욕탕 가면 쉬어요? 사우나 가면? 진짜 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안식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안식일 뿐이죠. 육체의 안식, 마음의 안식.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집은 쉬는 곳이에요. 편안하게. 하나님 몸된 교회는 죄짐 다 내려놓고 아픔 다 내려놓고 고통 다 주님께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쓰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화평이 있고 안전이 있고 쉴 곳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의 그림을 그려요. 15절 두 번째 분절에서. 두 번째 분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증거돼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죽은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교회의 새 힘과 능력을 성령 안에 부어주세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 생활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생애와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리빙갓이었다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느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콤,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손 과부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돌무덤에 들어간 믿음의 형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을 살려내셨고 주님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요, 그 머리 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이 더해가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섬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그림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줘요. 세 번째 분절입니다. 15절 마지막 세 번째 분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영어 성경은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진리의 기둥과 터. 건물은 기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세요. 예배당 넓은 공간 안에 뒤쪽 입구에 보면 큰 기둥 하나가 있죠. 건물을 버텨주는 힘이고요. 지하에 가시면 수많은 시멘트 지저들이 있어요. 건물을 버텨주는 버팀목이요,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그래 건물은 서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개봉교회 예배당 공간, 이 땅은 원래 저수지였습니다. 옛날 분들이 와서 낚시도 했대요. 근처에 제주공장도 있었고. 그런데 물이 많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빼고는 이 지역은 거의 다 지하를 파질 않아요. 왜? 물이 많이 나오고 땅이 좋질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을 팔 때 그래서 많이 기초공사에 애를 써서 든든하게 기초를 딱 박았습니다. 왜?
그래야 건물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진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다 하나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건물을 짓도 그래서 지진 강도도 얼마나 견딜 수 있나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한 건물은 기둥과 터가 든든해야 돼요. 강남구 압구정동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7절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 바깥의 외소에 있는 기둥 2개를 본따 만든 겁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다른 하나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다.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었죠. 성경에서 온 겁니다. 교회는 기둥이 중요해.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고, 성경은 교회의 기둥과 터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약해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기둥과 터가 빠져버리고 흔들거리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돼요. 케리그마,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의 부활, 영생, 재림, 소망, 믿음, 교회 생활,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개봉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저희들 직분과 일보다 경공과 사람의 관심을 뒀던 바울의 직책을 보면서 저희들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찾는 이마다 만나리.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좌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심을 감사를 드리고, 티와 주름 잡힌 것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성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빛을 발하고 또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성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손길 하나하나 그 마음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윤택하고 흔들어 넘치고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같이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나를 좀 깊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학습 그리고 입교 세례 공부가 있는데 학습반 또 세례 입교반 따로 운영을 합니다.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 공부는 화요일날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는 전도특공대 APC팀 사역이 있고요. 구역 예배는 평소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은 이번 주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개봉 책방을 다음 주일 오픈합니다. 저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행사들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수험생들 수능일이 11월 17일이고, 그러나 당일 기도회도 있지만은 수험생들이 직접 와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11월 9일 날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게 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는 꼭 준비하셔서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해서 예배당 안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고, 혹시 방문객이나 헌금을 놓친 분들은 나가실 때 3층, 이 같은 층 아래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헌금함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 우리가 다음 예배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오스 사역하는 신라함 선교사님 아드님이 결혼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순 집사님 머리 정수리 쪽에 피부암이 발견이 돼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조직검사했더니 암이 발견돼 수술을 지난주에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신 가정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요만큼 여러 개 말씀드렸고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1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같이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성가대가 먼저 불러주고 중간에 제가 지시하면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 교회를 개봉교회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성가대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개봉교회, 개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님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곳저곳 여행 중에 있거나 흩어진 모든 개봉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개봉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